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 그것들이 그것들이 거기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시내가에 머물렀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는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막아버렸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약간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약간 역행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 말씀에 이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엘리야가 그 산에서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싸우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불이 떨어지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을 명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앞으로 무엇과 무엇이 전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이나 비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을 때 아침과 저녁 먹을 것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죄악 가운데 관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을 선포하고 있는 말. 물론 엘리야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것부터가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겠으며 왕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이 왕 앞에 서서 좋은 말, 왕에게 아부 섞인 말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재앙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아합 왕에게 들려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그러니까 그 왕궁의 동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했던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 빵과 고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럼 보세요. 까마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까마귀는 어떤 새인가요? 까마귀는 정말로 욕심이 장난 아닌 그런 새잖아요. 주변에 먹을 것만 있다가 오면은 막 시커멓게 몰려들어서 막 먹어내고 그런 종류의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를 사용하여 주셔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리시네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요단강 물을 마시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네,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로 가라,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데 가서 전했고, 여기로 가라 했는데 가서 머물렀습니다. 전혀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알만한 장소도 아니고 지낼 만한 장소도 아닌데, 그리고 선포할 말도 아니고 앞에 나갈 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 떨리는 모습이고 그 앞에서 재앙을 선포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엘리야는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낼 만한 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부와 명예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야 너는 저기 그리시네가로 가라 라고 하니까 또 갑니다. 그래서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또 양식을 구할 만한 것도 없고 물도 변변치 않은 그런, 여러분 뭐 물론 지금은 강에 있는 시냇가 물 마시라고 하면 마실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좀 맑고 깨끗한 물이긴 하겠죠. 어찌됐든 그래 시냇가 물을 마시면서 거기에서 공급받은 것을 먹고 살라라고 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 정기적으로 오는 거 이렇게 확보된 거 확실한 거 뭐 눈에 잡히는 거 없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저기 들판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일 거다라고 하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두렵죠. 겁나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과연 거기서 양식이 공급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당연히 솟아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합니다. 왕 앞에 나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숨고 거기서 지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먹으면서 살면서 거기서 지냅니다.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까마귀가, 새가 뭐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뭐 까마귀 하면 이 정도는 할 텐데, 이런 새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얼마나 가져다 주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풍족한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 까마귀가 어디서 음식이 그렇게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그 새를 통하여서 먹이신다고 하니, 그리고 새를 통하여서 빵과 고기를 준다고 하는데, 빵이 도대체 얼마나 신선하고 또 고기가 얼마나 또 신선할까 하는 그런 염려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대로 거기에서 머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런 모습,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가뭄을 선포하고 또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